창세기 2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는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프라데라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을 회복하는 길. 지금 이 땅이 얼마나 병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병들어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내 뜻, 내 생각, 내 목표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다. 이게 이제 응답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꼭 받으려면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면 되지요. 근데 이 언약을 정확하게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어떻게 잡는 것이 바르게 잡는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언약만 정확하게 붙들고 있으면은 다 성취가 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 말이죠.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성도에게는 불신자가 모르는 새롭게 생기는 것이 있다고 말이죠. 그게 뭐냐 그러면은 위에서 내려주는 은혜,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는 달란트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걸 이제 보좌의 축복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위에서 무조건 내려주시는 게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걸 잘 찾아야 되고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 찾으면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실수를 하죠. 착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볼 때, 여러분 기준으로 볼 때 좋다, 나쁘다, 뭐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거를 알고 누릴 줄 알도록 해야죠. 우리가 어린아이를 기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이 아이를 잘 길러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잘 틀린 말이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이거를 잘 보고 찾아내고 그거를 잘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이 학구열은 높은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왜냐면은
무조건 저 누구처럼 돼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서울대를 가야 되고 무조건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도 단점 먼저 보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주신 달란트를 잘 찾아서 여러분이 그걸 잘 누리도록 도와주면 되죠. 첫 번째가 뭐냐? 구원받는 순간에 누구에게나 성도에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달란트가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 이 부분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디에다 하나님이 쓰시냐 할 때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고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잘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삶의 현장에 딱 가면은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주일날 와서 말씀 딱 듣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신 거를 현장에서 딱 적용을 하면 그때 응답이 올 텐데 대부분이 이걸 못하고 있다고 말이죠. 대부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 오늘 밤이 지나면 또 내일이 오늘이 되는 거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오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의 오늘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은요, 이 위의 것을 누리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오직 오직 물질, 오직 내 이름 이렇게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러는데 뭔 조금 일이 있으면은 꼭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 버린다. 아니면 율법으로 들어가거나. 이래서 안 되는 거죠. 구원받고 나서 다 하나님이 위에서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데. 그런데 바로 이때 여러분이 말씀을 탁 붙드는 순간 사탄이 결박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이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마다 어떤 순간순간마다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들어가니까 말씀이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드는 순간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못 속이고 결박되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응답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그 옛 체질 이런 걸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면 되는데 여러분이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은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어디서 문제가 시작이 돼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실패하고 있잖아요. 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 모든 인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데서 문제가 시작이 돼가지고 어디까지? 이 땅에서 고통 당하다가 지옥까지 가잖아요. 이미 결과가 어디든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놓쳐서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가 저주 가운데 지금 빠져서 오늘이 매일 지옥 같잖아요. 사람들 뭐 그렇게 행복합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늘 입만 열면 짜증난다 그러고 늘 하루하루도 염려 속에 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러분 다 일하게 돼, 일. 사람이 일하다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가만히 뭐 집안에 앉아있으면 뭐 문제 생겨요. 그런데 직장에 가거나 일하거나 뭔 일을 해야 되죠. 교회에서도 뭔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꼭 뭐가 옵니까? 문제도 오고 갈등도 생기고 위기도 오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사람들이 초고 속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문제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이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달란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때는 이걸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결국 응답을 못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나 문제나 갈등, 위기 왔을 때는 거기에 빠지지 말고 이때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누리는 시간표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위에 거 누리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문제가 또 뭐 있어요?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눈에 보이고 저건 틀림없이 틀렸구나, 이게 틀린 게 보이고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망할 것 같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언약을 자꾸 누려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요? 금방 율법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총칼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냥 서로 싸우고 막 이러지.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옛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다 여러분 장점만 있지 않잖아요. 다 누구든지 단점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은혜와 달란트,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표에 그 사람에게 그거를 임하게 하시는 거죠. 영 이 사람이 뭐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뭐 어떻게 또 처리하시겠죠. 그렇게 우리는 문제 갈등을 만났을 때는 위의 것을 누리는 시간표로 알고 누리시고, 또 사람을 보고 뭔가 여러 틀린 거 잘못된 거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도록 기다려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언약대로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시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막상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문제를 만나거나 뭔 사람을 만나면 자꾸 거기서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부분만 좀 잘 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야 뭐가 되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 중에 언약이 뭐요? 에덴이 회복되는 거죠.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기 전에 누렸던 그 에덴의 회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우리는 이 땅에서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죠.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언약 딱 잡고 먼저 응답을 누릴 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속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두세 가지 있죠. 자, 인류 역사에 저주가 아주 역사적인 저주가 일어난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에덴 사건이죠. 첫 번째가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쫓아간 것. 이게 모든 인류의 저주가 들어오는 사건이 됐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창세기 6장 방주 사건이죠. 근데 사실은 방주가 아니죠. 그 시대에 네피림이 지배하는 시대. 우상과 네피림이 지배하는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이 끊어지니까 그냥 흑암 세력이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이고요. 온 땅이 그래서 홍수로 심판당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그냥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바벨탑을 높이 쌓잖아요. 인본주의. 이것이 인류의 아주 대표적인 저주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주 가운데 떨어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큰 축복을 내려주셨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축복된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말이에요. 그리고 홍수 심판 받을 때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 살리시고, 그리고 이 저주 가운데 빠진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죠. 그래서 이 복음을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땅에 무너져가는 이 어둠의 경제가 빛의 경제로 회복되도록. 그러니까 이삭이나 아브라함 같은 거 보면 하나님 무조건 축복해 주시잖아요. 동서남북 바라보는 거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고 나가니까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게 바로 초대교회로 말미암아서 그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축복된 사건이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그리고 12장의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그리고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날마다 잘 적용한 사람들은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딱 나왔잖아요. 고향을 떠나 나왔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모든 축복을 다 허락했죠. 그래도 아브라함이 좀 불신앙에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롯을 내보내는, 그 불신앙의 아들이잖아요. 조카 롯을 딱 내보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네 바라보는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 뒤에 가병만 318명을 거느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이제는 그 뒤로는 아브라함은 무조건 하나님 만복을 내려주셨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본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 죽었다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릴 때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6장 10절 25절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어. 그런데 이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죠. 그 쌍둥이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에게 아들을 그냥 주시지 않고 기도할 때 주셨어요. 그건 뭐죠? 약속의 자녀를, 언약의 자녀를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게 야곱 에서죠.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또 나온 게 요셉 아닙니까? 진짜 요셉은 완전히 어릴 때부터 언약을 확실히 붙들었죠. 창세기 31장 1절 11절. 그 요셉을 통해 일어난 역사는 여러분 다 아시죠? 전 애굽을 살리고 자기 민족 다 살리고, 그리고 나중에 그 믿음의 가정에서 레위 족속 중에서 이제 모세가 나오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무엘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살고, 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도 살리고 또 이 세계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살게 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120명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룬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사건이나 문제나 사람 만날 때
그때 언약을 딱 잡고 여러분 누릴 줄 알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응답의 역사를 그때부터 이루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탄은 아마 여러분에게 계속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라, 6장으로 11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아마 계속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그리고 조바심이 나가지고 막 금방 뭘 해야 된 것처럼 막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이제 양육을 받는 분이 간증하는 거 보니까 자기 직장에서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생각에는 막 화도 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옛날 성격 가지고 막 했으면 막 했을 텐데 그냥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딱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지 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언약을 잡고 현장에 잘 적용하고 누린 사람들은 다 세계를 살렸고 이 땅을 바꿨어요. 천지를 개벽하는 사람들이 됐죠.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안 바뀌잖아요. 사람이 안 바뀌죠. 근데 진짜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많은 증인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고 또 모세고 초대교회 바울 또 바울과 함께 했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땅이 바뀌고 그런 역사 일어났잖아요. 이게 천지개벽이지 뭐가 천지개벽이에요. 세상에서는 지금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뭘 갖다가 해도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오히려 더 지식이 발전해가지고 사람을 더 괴롭히잖아요, 지금. 지금은 뭐, 옛날에는 인터넷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니 카톡이니 뭐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부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쓰니까, 전화기도 옛날에는 뭐, 그냥 집에서 받는 전화박이 돼 있어. 이젠 다 들고 다니니까 언제든지 전화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상은 발전하고 사람은 너무 깊이 병들었는데 이걸 해결하는 길이 여러분 복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언약을 잡고 위에서 주신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누리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언약이 이 땅에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